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성찬입니다. 왜 예배와 성찬을 드려야 되는가?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 11장이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너희의 모임에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임이 해가 되었다. 왜? 성찬을 잘못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찬을 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릴수록 우리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모임에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은 신앙의 마력화를 없애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 교회나 성도들 보면은 이 사회의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을 드리고 교회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은 보면은 변해야 할 것은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신앙의 해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전한 것,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지만 이 말은요 랍비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랍비들은 자기가 전수받은 것을 왜곡되지 않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전해주는 것이 랍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우리가 말을 이어가다 보면은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전한다는 말은 네가 전수받은 그대로를 전성해 주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서해야 되는가? 주께 받은 것.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것이라 할 때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인데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말에는. 그래서 여기에 주께 받은 것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한 성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포함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찬과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제정한, 예수님이 말씀한 성찬이 시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행하여, 여기에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정한 그대로 성찬식을 행하고 살아감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성찬의 본질이 너희들 속에 재현되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종교적인 억압 속에 있었던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경험하도록 해라.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가 변해야 할 외형적인 모습에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성찬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찬에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찬의 본질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말씀을 쭉 말하고 난 뒤에 우리도 성찬식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성찬의 말씀으로 선포하지요.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찬을 행할 때예요. 집례자가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나면 이 성찬 받으면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고 남하고 싸운 것도 생각이 나면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받으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이랬다고요.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말은 내가 거짓말하고 지난주 아내하고 싸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주님이 등 뒤로 당겨서 기억조차 않는다 이랬다고요.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걸 받아들이게 했다고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아닐지라도 성령을 아는 영적인 가족인 것을 인식하게 해서 에클레시아, 이제까지 인간 사회에 없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성령 해방죄 때문이에요. 성령 해방죄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리고 돈에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항상 경쟁의 대상으로, 이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관계의 파탄이 온다.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 내만 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삶의 양태는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제가 가난한 응암동에 살 때에는요, 이 본질은 안 변했어요.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 노릇 해주심은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공동체인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은 가정을 통해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이나 그 가족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는 보수주의자들은 수구주의자라고 봐요. 수구는 뭐냐면은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안 변해야 할 것을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으세요.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은 요건 여러분 수구예요. 진정한 보수는 진짜로 변하지 아니해야 할 본질을 찾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라고 봐요. 저 자신을. 진보는 뭔가 변해야 할 것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진보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화하려고 한다고. 그럼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보수자이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봐요. 성령 받으면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또 변해야 할 것은 껍질은 양식은 늘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우리 한국은 진보와 보수는 참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해도 제가 응암동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문화 행사나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사회가 대표적인 것은 문화를 교회가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다가 대학교회, 방배동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문화 행사를 했는데, 서초구에 있는 조나무 구청장 삼선했어요. 거기서 이분은 문화 행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초구민회관에서 정말 서초구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데, 그거하고 내가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제가 틀었다고요.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들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초창기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세울 때에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동백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 한복판에 있었다고요. 동네가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본질이, 성령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변해돼 버리니까 뭐로 변했는가? 회사같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짓는다 하면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단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동백에서 구단지가 제일 살기 좋은 단지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외형은 변화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와드릴까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만한 여유를 안 주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대는 추춧돌 하나 놓는 것으로 만족하자. 또 하나님이 더 크게 하면 하게 하고, 그래서 내 다음 대나 그 다음 대에는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럴 때에도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예전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속으로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때에 그 옷은 신분에 걸맞는 삶.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은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영을 나눈 자는 물질도 나누느니라 할 때에 성령을 나누는 것을 일부 이상한 도깨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장풍 쏘듯이 쏘면은 넘어지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성령 임파테이션 한다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나누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한다. 또 성령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물질도 함께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뭔지 목회가 뭔지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 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교회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에서 의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의도 아니고 관계론적 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불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그래야만이 돈에 지배받지 않아요.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은 돈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그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려야 되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화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에게 피조물, 하나님을 의존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되는가?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이 싸움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걸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이 의가 잘못된 평강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걱정 없는 삶을 살려고 개인적으로 소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복 받아가지고 편안한 삶. 이건 제 성령 해방제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야 돼요. 남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많이 받아가지고 희락,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건 성령 해방제예요. 세워진 공동체를 통한 기쁨. 이건 맛을 안 보면 몰라요. 한 번 봐가 해서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래 살고 나면은 나중에 죽을 때 정말 희락을 알게 되어져요.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와 성찬은 왜 드려야 되는가? 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가족이 된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의 추구하는 삶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은 또 변해야 돼요.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이런 게 안 변하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20세기에 산 사람입니다. 21세기에는 기성세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세기는 어떤 삶이냐 하면은요, 생존의 시대예요. 살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해야 했고요. 전쟁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소원이 뭐냐면, 아이고, 나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으로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21세기의 삶은 뭔가? 그래서 한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릴까 처절하게 살았다고. 21세기에서의 가정은 삶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자식에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도록 가장의 노릇이 달라져야 돼요. 가장이란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에 돈 버는 것은요, 모으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성경에 땀을 흘리고 일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생에. 그러나 왜 돈 벌어야 되는 것은 다르다고. 21세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돈을 쓰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든 거예요. 재난구호금 같은 경우 모으면 안 돼요. 써야 돼. 그래요. 지금은 돈 모으려고 돈 버는 사람은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악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존의 시대는 경쟁이 중요해요. 생존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는 경쟁이 없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면 경쟁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다닐 때에는요, 서울대학, 연고대, 연대중과 고대 중에 어느 대학이 좋지, 그 밑에 무슨 대학 서열을 쫙 정했어요. 학교 들어가도 항상 싸움 1등 공부를 쫙 정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는가? 지금은 경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안 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변해야 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주의자는 수구자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전부 혁명가다. 진정한 진보는 안 변해야 할 것은 안 변하고요, 변해야 할 것을 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하려고 주장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의 사고의 확장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어져요. 제가 월간 목회라고 목사님들 사이에는 오랜 전통인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월에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 해서 제가 글을 써줬어요. 실렸어요. 교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오늘까지 목사님의 목회자의 가족에 대한 글을 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글 다 마쳤어요. 제가 이 글을 우리 큰딸에게 쓴, 다음에 또 우리 둘째, 셋째에게 쓴 글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그런 대한민국의 삶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왜 코로나19가 잠잠에 또 됐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화위복이 돼야 되는데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기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건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편지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불같이 화를 내며 싸웠던 어릴 때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기에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목사로서 소명의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부담이 큰 어린 시절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목사님, 사모님 부르면 수십 명이 뒤돌아보는 대학교회는 그야말로 너희들에게는 안식처였지만 개척한다는 아버지의 결심에 묵묵히 따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아빠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생존의 시대였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했고 취업해야 했고 사업해야 했던 시대였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도록 일해야 했던 시대였다. 신앙생활에서도 뭐 아니면 도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였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이 쉼없이 달린 결과로 아버지 시대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서 너희들과 교인들을 양육하려고 했다. 네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은행원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아빠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러나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며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은행을 퇴직할 때 아빠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자식들만큼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에서 응원해 주었다. 퇴직보다 휴직하라는 말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된 복지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성경은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에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와 근본주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네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국가에는 유익이 되며 아빠와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를 기도한다. 제가 큰딸에게 쓴 편지 실릴 거예요. 둘째 딸 막내에게도 동일한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성찬과 예배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달라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달라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눈 씻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왜 돈 버는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면 악입니다. 자본주의 관점에도.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돼야 돼요. 생존의 시대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지만 생존이 보장된 시대에는 경쟁은 죄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합당치 않고 먹는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잘 못하지만 저의 저출도를 잘 낳아서 우리나라가 교회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보수들이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 보수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진보가 정말 변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보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보수나 진보나 전부 수구고 잘못된 혁명가예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화시키는 진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도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는 형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어떤 누군가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주님의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올바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보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나눈 영적인 가족인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삶의 양식은 항상 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가 죽어서 온전히 누려야 할 그 천국을 맛이라도 보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